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8일 그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 오늘도 이제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계속 지속 조치가 있어요.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는 연장이 됐는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자문을 같이 굽고 구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그리고 또 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서 좀 미세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여기 이제 같이 말씀 나누시는 지체 여러분께는 연락을 올릴 텐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이제 병행되는 방향으로 다음 주부터는 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예배의 그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좀 변화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어떤 환경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그거는 어떤 환경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덥고 그리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떤 위생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대면 예배 특집, 뭐 특집 계속 표현 들어서 송구스러운데, 비대면 예배 특집으로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보는 사복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이에요. 굳이 제가 뭐 순서를 정한 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마태복음이 이 십자가 복음과 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좀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왜 이걸 편견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족보가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그리고 주로 그 흐름이나 대상이 유대인들한테 집중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복음이다라는 어떤 유대인들의 기독교화를 유도하는 복음이다.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반족보적이다. 그러니까 뭐 반민족적이라는 그 어감이 좋지 않아서 제가 반족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인간 혈통에서의 소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멸,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영적 환경의 제시, 그런 세 가지 키워드에서 이 마태복음이 또한 반족보적으로 혈통을 넘어서는 복음으로 기능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집중할 것이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이다라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 될 수가 있겠죠. 십자가 복음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내면 모델로 들어와서 우리의 자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혼적인 실상을 밝혀내고 영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요한 그 복음의 뿌리임이 명백하다. 그거를 전제를 하고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그 마태복음의 장별로 대표적인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처음 시작은 마태복음의 독특한 시작이었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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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론이에요, 이게. 1장에 등장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반족보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과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십자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왕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요. 그건 왜 그러냐, 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니까라는 걸 쓰기도 하지만 극적인 대비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극적인 대비가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데 어디라고 표현을 꼭 언급을 하느냐면요, 이게 에크테스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아를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다윗의 오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오점이 아니고 다윗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은 다윗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진정성이 있는데 그 열심의 참혹한 결과가 우리아로 나타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족보를 강조하는 어떤 메시지라 그러면은 이런 어떤 오점이 될 만한 그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역사책을 볼 때에도 아무래도 그 역사책에서 뭐 우리가 흔히 조선사의 이제 임진왜란의 징비록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오점을 기록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구약에 보시면 역대기 상하 같은 건 오점을 지우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걸 강조하려는 이 마태복음의 성령의 영감의 의도는 이게 인간의 족보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간의 족보라면은 다윗에게서 칭송받을 만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의 족보에게서 솔로몬의 이 뿌리가 뭐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우리아를 어떻게 했죠? 다윗이? 이미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살육 그리고 족보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겉사람의 진정성을 일으키려고 했던 다윗의 욕망이 어떤 결과를 잉태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요 1장 6절의 족보 언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족보, 인간의 혈통,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사건이었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명백한 확인은 1장에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제 파레데노스라는 헬라어 처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처녀라는 단어에는 여러 솔직히 편견과 차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험이 없는 여성을 이제 파레데노스 처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차별과 편견이라는 이미지는 뭐냐 하면 성경험이 없는 여성을 순결하다, 이노센트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 가치관은 사실은 편견과 비늘에 쌓여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자,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 생각이나 아니면 문화적 편견으로 갖게 되는 생각은 예수님은 성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잉태한 깨끗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틀리냐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본질과 접목해서 봤을 때 그거는 지엽적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본질적 부분에서 처녀가 잉태하라고 했을 때 이 처녀, 그 파르데노스를 강조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냐? 여기서의 처녀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혈통에 빚지지 않았다. 그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어떤 동정녀의 순결한 신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현상과 인간의 현실 속에 명백히 나타난 육적인 현실이지만 동시에 그 육적인 현실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성을 입증하는 십자가 상태인 것도 맞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뭘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적인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의 폭로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꾸미고 있는 모든 인간의 프로그램이나 생각이나 발상이나 한계가 하나님 아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그 명백함을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상당한 영적인 충돌 지점이 있죠. 처녀는 반족보적이고 혈통, 인간의 생각을 전혀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인간의 샤르크, 육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아들이란 건 인자 개념은 신비적 개념이 아니라 현상적 개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그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안으로는 명백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육신 예수는 명백하죠. 그런데 육신 예수의 명백함과 그리고 육신 예수에 담기지 않는 영적 예수의 명백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육신 예수, 인간 생각의 예수도 명백한데 인간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생각의 예수도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따로따로 봐야 되나요? 아니죠. 영적 충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충돌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적 충돌이라 함은 우리 안에 죽어 있었고 가지지 못했던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영적 생명이 꽃피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일대 혼란이다. 아니면 일대 지진이다. 영적 지진이죠. 그거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왔다는 표현도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도 인간의 육신 예수로 명백하게 나타났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것도 빚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명백히 하신 복음의 선포다. 십자가 복음의 선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독특성은 요거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영적 자아를 자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첫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광야를 가진데, 4장 2절에 보시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통칭하면 40일 밤낮이다, 인간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굳이 이게 카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두 개로 나눠요. 40일 날과 40일 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문장을 직역하면요, 80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이로 나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관용어구로 40일 밤낮 굶주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후의 해석인 거고 번역인 거고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밀히 40일 날, 40일 밤을 금식했다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영적 상징성이 묻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40일 날은 뭘까요? 40일은 일단 인간의 시간인데,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 날이라는 거는 활동하는 걸 뜻해요. 어느 활동이죠? 하나님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영적 활동이에요. 근데 40일 날도 금식을 하셨고 40일 밤도 금식을 하셨다. 이때 밤은 뭐죠? 인간의 활동성을 뜻해요. 그러면 인간의 활동성과 영적 활동성의 모든 것이 지금 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 의미는, 이 금식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없는, 그리고 영이 죽어 있는 육적인 현실, 육의 현실에 입각해서 갖게 되는 모든 양식, 양식이라는 게 흡수, 받아들임, 적용, 활용, 그걸 모든 걸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거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거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0일 밤낮의 금식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만나게 되는 생명 말씀의 차원에 있어서만큼은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물을 찢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그물에서 섭취하고 흡수하고 적용하고 활용했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금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식이 복음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금식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금식의 복음에 대한 생각은 곧 십자가 복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등장을 해요. 이게 왜 유명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산상수훈만 읽고 나면은 이른바 이제 요즘 속된 표현으로 이게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이 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세워 올리려고 했던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믿었던 그 완성의 개념이 완전히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십자가 복음의 정수의 포문을 여는 산상수훈의 첫 문장을 저는 묵상하고 싶었는데 5장 3절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제시가 됩니다. 영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접점이 생겨요. 영으로 일단 가난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 가난함이라는 게 비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워진다. 제가 아까 그 좀 시쳇말을 표현드렸던 털린다. 그러니까 텅텅 빈 거를 발견하게 되는 상태예요. 푸토코이가. 근데 영으로 인해서 이게 푸토코이가 발견된다라고 했을 때, 자,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죠. 육신 예수가 영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거를 선포해 버려요. 그러면 영이 죽어 있고 육신만 남아 있는 우리들한테는 육신의 차원에서 영의 조명을 받게 되면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비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영으로 가난해진 상태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 가난함이라는 거는 비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급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체감은요, 뭔가 더 채우고 싶어 하는 본능이에요. 근데 이 본능이, 자, 영으로 첫 번째 지점에서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깨달았던 비움을 발견했잖아요, 이 가난함을. 그런데 인간의 마음 안에는 채우고 싶어 하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영적 본능이에요, 본능. 근데 이제부터는 그 본능, 채우는 거, 갈급해하는 거를 뭘로 채워야 되냐면은 영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채울 수 있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예전의 방식처럼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비우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그거를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혼적이고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갈급함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그건 영으로 가난한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영으로 채우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에게도 영적인 체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오도 주파수가 맞아야지 방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감각으로 와닿으려면 우리도 영의 체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죽어 있었던 영의 체질이 무엇으로 인해서 살아나나요? 비워져 있던 혼적인 자각, 혼적인 생각이 비우게 된다라는 그 접점에서부터 영의 자리는 새롭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급함을 느낀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모든 맥락이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건 다시 혼적인 걸로 채울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으로 가난해지는, 영으로 혼의 생각이 다 비워짐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비움과 갈급함의 이 접점을 연결해 주는 고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영적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산상수훈에서 6장 20절에 보시면 이제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게 요 보물 이론이에요. 보물 이론 같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요 십자가 관점에서의 집중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19절과 20절에 이게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명과 영의 관점, 곧 십자가 관점에서 이걸 묵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무엇이 개념이 바꿔야 되는가요? 자각이 와야 되냐면은 보물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을 때 바뀌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물이라는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보물이 가치가 있겠죠. 뭐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억이 되겠고 금으로 환산하면 뭐 몇십 돈이 되겠고,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거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그게 뭐 물질이 아니더라도 정신이더라도 그 보물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어디에서 뿌리가 있을까요? 영적인 것에서 뿌리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보고 느끼고 먹고 살아왔던 게 다 어디에 뿌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육적인 뿌리에서 온 거예요. 육의 뿌리. 그냥 간단하게 표현드립니다. 그럼 육의 뿌리에서 소중하게 느끼는 그 보물이 하늘과 매치가 될까요? 이때 하늘이 뭐죠? 영의 차원인데? 매치가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둘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 때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보물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라는 거는 너가 생각하고 있었던 땅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 데사우로스, 보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뒤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그게 바로 보물이라는 가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땅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보물이 이제는 이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야 되겠다. 장소만 바꿔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에서 보물이라는 인간의 가치는 이 육신의 뿌리에서 일으켜지는 데사우로스가 아니라 영의 뿌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데사우로스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은요, 영의 뿌리에서 시작한 보물은 낯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육신의 뿌리하고 아무 접점이 없었으니까 우리한테 죽어 있었던 그 감각들이 영의 감각들로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막 환희에 차고 기쁘고 격동하고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거는 복음의 다른 반응이죠. 그건 복음의 반응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육신 뿌리에서 지정이가 지금 체계가 형성이 됐는데 낯설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보물은. 그러니까 보물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6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산상수훈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7장 7절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7장 7절이 이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뭐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주목하셔야 되는 건 그 내용의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표현하는데 구하라.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뭘 구해라.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찾아라. 이것도 목적이 없어요. 두드려라. 목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으로 생각할 때 목적어가 생겼다라는 목적어를 제시하게 될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뭐가 될까요? 인간이 육의 뿌리에서 이루어내고 있었던 모든 수단과 가치로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육의 뿌리가 다시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귀한 가르침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영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인데 이 모티베이션이 육의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목적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어떤 기도의 맥락들에서 우리 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오류적으로 번역된 것들 있죠. 그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거 제가 저번에 이제 해석 드릴 때 그게 아닌 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whatever 그러니까 뭐든지가 아니라 그 무엇을 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이 또 부정대명사, 정함이 없는 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뚜렷한 목적성과 그 결부되지 않은 기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도 인간이 육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이상 본능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목적을 거세한 기도, 목적을 거세한 구하는 것. 그게 뭐죠? 영적 적점이에요. 이것도 낯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요, 낯선 거 투성이에요. 그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꼭 제가 감정적 반응을 강조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감정적 반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뜨악한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게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뭐 꼭 필연적인 건 아닌데, 이것도 감격적이야, 감동적이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필터링과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탄성이지, 이게 이 영적인 감각과 십자가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뭐 착착 붙는다. 이거는 거짓말일 수 있는 공산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우리 안에 다 이미 목적으로 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십자가 복음, 마태복음은 그 뿌리를 다 이렇게 솎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 솎아내는 과정을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그 기틀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솎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를 드러내기, 원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으로 단장해 놓은 것들을 다 헤집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율법적 어떤 인간의 가치 인식을 다 헤집어 놓으신 예수님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해요. 이제 8장 19절하고 20절에 19절에서는 서기관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쫓아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도 주목하실 게 뭐죠? 어디로 가든지 쫓아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세심하고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요런 그 타이밍에 나와 있는 말씀의 뉘앙스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넌센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가 빠지면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올까요? 좀 솔직히 이게 그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됨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게 얼마나 집요하게 이 목적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절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어서 외롭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말 뭐 몸 뉘을 곳이 없다. 나는 나그네다. 그런 낭만적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거는 이 땅에다가 지금 머리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머리를 두지 않는다는 건 뭐죠? 좌표 찍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목적성 그리고 무엇인가를 향하게 되는 그런 종교적 그 결핍을 채우려는 욕망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음인 나의 공생애의 정체성이다. 이거를 밝힌다는 거예요.
선생님 19절에서 어디로 가든지 쫓는다라는 이 목적성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발언이 인자는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깃발을 꽂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 9장 15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금식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당신은 금식 안 하냐? 예수님 생각하는 금식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금식은 신앙생활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부를 금식으로 보시면 돼요. 무엇에 대한 금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뿌리와 섞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 선포가 금식이에요. 그 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15절에 이렇게 돼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아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한다. 근데 제가 예전에 제가 절정성구 묵상의 이 비유, 예수의 비유에서도 이걸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선 십자가 복음의 차원에서 핵심을 표현드리면,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게요, 이 아파르데 아포 아우톤 호 넴피오스, 신랑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옮겨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이게 신랑이 빼앗기지는 아니라고 표현하는데, 이 아파르데가 수동태로 쓰여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신랑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질까요?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맥락이 아니라 진짜 금식을 하려면 신랑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신랑은 그란데 알레고리에서 뭐죠?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담고 있는 육의 뿌리에서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옮겨지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구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은 뭘까요? 이 함께 있는 동안은 피상적인 어우러짐이에요. 피상적 어우러짐이라는 거는 그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그렇듯이 우리 안에 성경도 있고 교회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다고 쳐요. 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그냥 옆에 둔 거예요, 이게. 그냥 옆에 두고 있으면은 그냥 함께 있다라고 여기서는 묘사가 되어 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만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장식품이죠. 그러면은 장식품을 두면은 또 어떻게 되죠? 이 장식품은 또 하나의 어떤 좌표가 돼요. 목표가 되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숭배 욕망인데, 그러면 또 내가 좌표를 찍은 그런 대상한테 충성을 다하려고 충성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옮겨질 때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접점을 일으키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옮겨지는 순간이고 이게 금식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금식에 대한 표현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은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이제 접합 구조인데,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하고 이거는 한꺼번에 그냥 설명드리는 게 좋을 텐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제자들한테도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나중에 이제 끝까지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구원이 정말 어려워 보이죠. 아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끝까지 견디라고 했고 인간에게도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고 그래야지 구원 얻는다고 했고 근데 또 삭개오 같은 사람한테는 갑자기 그냥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차원에서 이 맥락을 묵상을 하는 필요성이 뭐냐,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라는 이 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말씀과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라는 게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게 아니라 이 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동이 끝까지 견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 감정에서의 인내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인간적 감정에서의 인내심은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그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 견딘다는 거는 끝이라는 이 인식이 바뀌면,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인간 시간에서의 끝을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우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끝,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게 되면 그 묵상하는 상태가 바로 견딘다는 거죠.
여기서 견딘다라는 헬라어가 휘포메이나스가 쓰였는데 이게 바로 어디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머무나요? 우리의 의지로 머무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10장 22절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풀어내면서 11장으로 넘어가면은 1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모델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28절과 29절에 이거 표현이 나와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멍에와 멍에의 논쟁인데 이 멍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데코레이션 장식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율법화시킨 행동이에요. 그럼 그 멍에를 내려놓으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는 온유라는 거는 프라이어스는 어디에도 통한다는 얘기고요. 겸손이라는 거 타페이노스는 낮췄다라는 얘기예요. 자, 겸손이라는 게 낮췄다라는 건데 이게 성품이나 인격적 겸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차원에서 하늘 차원의 말씀이 땅의 차원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낮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낮췄다고 해서 그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죠. 하늘 차원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차원의 게 땅의 차원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낯설고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차원이 죽어 있고 땅의 차원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체는 하늘 차원의 것, 죽어 있었던 것,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온유는 뭐죠? 온유는 이 땅의 차원에서 다 이렇게 프라이어스가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비록 하늘 차원이 죽어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하늘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명의 실핏줄, 생명의 통로가 열렸다라는 걸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는 내 하늘 차원의 말씀이 땅의 차원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땅의 차원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이제는 소통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우리는 땅의 차원이 아니라 땅의 차원으로 내려온 하늘의 차원인 이 말씀을 하늘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이 열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난 시간, 이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이 율법으로 쌓아 올렸던 땅의 차원에서 땅의 하나님을 찾던 행동들이 멈추게 되는 게 바로 멍에가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전개가 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이제 31절이죠. 31절에 이게 나오는데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영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영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는 결국 영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비극, 필연적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 나는 아예 교회도 안 다니니까 뭐 이렇게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도 이 십자가의 필연적인 비극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영의 회방, 영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자, 영에 대한 무관심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10분 이해가 되는 게 영의 차원의 것이 낯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뿌리에서부터 인간의 현상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상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이 무관심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목적이나 흐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영에 대한 무관심이 영의 회방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죠. 영인데 성령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푸니마 하기오, 거룩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영은 그냥 영인데 왜 거룩하죠? 이건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제 육신 예수님이 영적 예수가 육신 예수 안으로 명백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생각 속에서 이게 육신 생각이었고 육의 뿌리였다라는 거를 폭로하고 보여줘요. 그게 거룩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요. 영은 그냥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게 진짜 영의 활동이었어.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하늘 아래에 있었던 땅의 생각들은 영의 활동이 아닌 거야. 아무 가치 없어. 라고 선포하는 행위가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게 구별하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영의 핵심이 보이고 영의 신비가 명백하게 보여요. 성령이 활동하게 되면. 성령이 활동하게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인 게 드러나고 구별되어지는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현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타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상태, 본능적으로 내몰려고 하는 상태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내몰려고 하니까 이 구별하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진짜 구별이 아닌 가짜 구별. 그러니까 현상에서 그냥 현상을 심판하고 따지고 선악간에 판단하고 기준하게 되고 심지어 말씀조차 거기에 적용, 활용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어떤 만족 아니면 좌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정의와 희노애락 활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성령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활동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역 이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건데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본질적인 그 봄이 없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감정이나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숭배에 심취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세속에 가서 활동하고 그런 모든 활동은 성령 회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말하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더라는 건 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사하심을 얻는다는 내용은요. 우리가 그냥 우리 일을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우가 바뀐 거예요, 솔직히. 왜냐하면 자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계명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의 개념들을 어떻게 판단했죠? 이 백성들이 생명을 생명으로 봐고 생명으로 지속해야 되는데 생명을 이 육신의 활동에 필요한 하나의 설명서와 어떤 행동 지침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거룩하게 사는 건 무엇입니까?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내는 건 무엇입니까? 자꾸 그런 현상적이고 육신적인 뿌리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니까 정말 생명이 생명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영이 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무감각해지고 현상적인 것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앉혀가지고 거기서 적용하면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 이분법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헌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죄와 모든 그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해결하는 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난도질을 해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는 생명과 생명의 사이클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 이게 무관심이 왜 제가 문제냐면 숨을 아예 안 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라고 생명의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 심폐소생술은 안 하고 그냥 죽어있는 상태에서 좀비처럼 자기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성령 회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죄는 사하심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큰 죄가 있고 이런 그런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회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1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사복음서 십자가복음 얘기하니까 이게 한 호흡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길어지긴 한다는 느낌인데 그냥 한 호흡으로 쭉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13장 35절에 이제 13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시고 35절에 이런 설명을 하세요. 내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 대한 인용인데 이 마태복음 기록자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어떻게 표현되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인데 이게 이겁니다.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그러니까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의 의미를 좀 해석해 보면 세상에 기초를 넣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케크리멘나 감추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감춰졌다라는 거는 소외되었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무엇으로부터요? 세상의 기초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카타볼레스 코스모 창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세상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초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성 요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소외된 것. 그러니까 35절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얘기는 세상이 보지 않는 걸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상이 뭐죠? 그냥 이런 세속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코스모스는 바로 육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족보에서 자 마태복음 족보에서 아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언급하는 게 뭐죠? 감추인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죠? 그냥 다윗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 승리의 역사 이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나이브한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이런 직선적 스토리텔링. 근데 그런 직선적 이야기가 아닌 그게 세상의 기초거든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게 기초예요. 이게 세상의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에서 감춰진 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거는 엄청난 비밀을 드러냈다. 이런 어떤 웅장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육의 뿌리로부터 완전히 무관심하고 소외된 것,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13장에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에 대한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행동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하는 게 14장에 세례 요한이 정말 그 당시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헤롯에게 아주 황당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자신의 그 좋아하는 여성의 딸에게서의 춤을 보고 술에 취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결국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가지고 요한이 죽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대비시켜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 뿌리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만약에 요한이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어떤 애도의 표시, 뭔가 그 기념비적인 것들을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황망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에게 이걸 자세히 말해요. 고한다는 게 자세히 설명했다는 뜻인데, 근데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갑니다. 에레몬 토폰 엔 플로이오 에이스 에레몬 토폰 카트 이디안 따로. 그러니까 빈들에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예수님의 단호한 이 현상과의 결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메시지라면은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분노를 해서 헤롯에게서 어떤 책망이라든지 꾸짖음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빈들로 가세요. 빈들. 여기서 빈들, 그냥 따로 한 곳, 에레모스토폰, 그게 중요하죠. 이건 뭐죠? 현상적 접점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삶의 모든 여건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하려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복음은 희석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빈들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요한과의 관계성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야멸차게 보이죠. 그리고 15장에서 27절에 이게 있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가나안 지방의 여성에 대한 건데, 여기서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다 했더니 여성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는 여인의 믿음을 칭송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여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치더라도 이 말씀과 이 행간의 의미를 짚어낸 경우는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거는, 자, 먼저 상을 말씀드리면 이 상이 뭐냐면 기득권을 상징합니다. 트라페제스. 그러니까 주인의 상이라는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이 현상적으로는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데 그 상이 뭐냐 하면은 그들의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잔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종교성의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이 개념이 제가 다른 비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여기서는 십자가 관점만 설명드릴게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거는 이 기득권이 하나님의 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파열시키는 행동이에요. 떨어진다라는 거는 완전히 퇴락했다,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부스러기라는 거는 완전히 파편이에요. 모퉁이 돌과 같아요. 그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한테 이 표현을 해요. 베드로의 언급인데 18절에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제 시몬한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죠.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번역됐는데 반석일 수도 있겠죠. 이게 페트라가 쓰였으니까 페트라 베드로 이거 같은 의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트라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안정한, 평평한, 탄탄한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자연 사물의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암석, 뭐 화석,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바위. 그러니까 암석이나 바위 같은 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게 안정감이나 평탄하다라는 걸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냥 페트라라는 의미는 그냥 돌이라는 의미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의미가 없는 건데 이 돌이라는 것, 이 페트라는 의미가 없는데 이 의미가 없는 거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늘의 뿌리를 두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갖고 있는 사실은 욕망의 뿌리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안정적으로 평탄하게 그리고 뭔가 무사하게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페트라, 인간이 생각하는 반석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거는 너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해일이 불어닥치고 나면은 그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육의 뿌리를 내고 의미를 뒀던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의미의 의미심장한 것은 의미의 어떤 향연인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창립한다, 뭐 교회 생활을 한다.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는 행동인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는 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죠. 음부의 권세는 목적성이 있잖아요. 음부라는 게 뭐죠? 집요하게 길을 찾지만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끝간데 없는 구렁 속으로 빠져든다는 내용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간데 없는 구렁으로 빠지는 이유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욕망이 집요하게 사로잡고 있는 건 목적성인데 의미가 없는 곳에서 그 목적성이 안 보이니까 음부의 권세가 상관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항의 논리에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조금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세웠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십자가 복음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17장 20절에 보시면 자, 이런 것도 이제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20절에 그 앞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지금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되게 속상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돼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번역은 좀 부적절하고 텐 아피스티안 휘모니스였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 믿음은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요. 솔직히 제자들한테 그리고 오늘 우리들한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체계로서의 믿음은 뿌리 뽑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이지 주여 믿음을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의 혼적인 자아의 믿음 없음이 고백되어지는 게 오히려 하나님 차원에서의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다라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요. 이 믿음을 있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이렇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역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 형편없다, 믿음이 적다. 내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면은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읽히게 되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이라는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언급이 뭘까요? 가장 작은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이거 다 뭐죠? 소외예요, 소외. 육의 뿌리가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육의 뿌리의 눈으로 이 겨자씨를 보면은 이게 소외로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아주 작은 신랄 같은 가능성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그 가능성은 욕망이에요. 그 가능성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이라는 이 가정법을 육신의 뿌리의 눈으로 육신의 뿌리의 눈으로 획득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아무리 작게 보여도 작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인간에게 위대한 시크릿, 믿음의 비밀처럼 보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이란 이 가정법에 스며들어 있는 영적 해소는 너희한테 그런 믿음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한 오해에 대한 소지에 대해서 저는 십자가 관점에서 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요거를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18장에 자,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좀 더 가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서 그래요. 네, 조금 더 갈게요. 18장에 보시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에서 비유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 십자가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18장 27절하고 28장에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캐릭터를 이해해야 돼요. 종과 주인이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흐름 속에서는 이 주종관계라는 게 이 육의 뿌림을 폭로하는 데 많이 할애가 돼요. 주종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섬겨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때 섬김이라는 게 예수님의 진짜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폭로하는 데 십자가 복음이 할애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과 종은 같아요. 근데 주인과 종에서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요,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해체시킨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주인과 종인데 저와 여러분이 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어야 되고 종이어야 되고 종이어야 되고 주인이어야 되고 이 상관관계를 해체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탕감이 되어지지 않고 이 영적 복음이 흐르지 않고 영적 복음이 육적 복음화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종이 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종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동료 종을 또 받는 거예요. 동료 종. 한글 번역에서는 빚진 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종이 종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주인 개념이 더 심화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종이 종을 본다. 그러면 자, 내가 종이죠. 또 종을 알아보죠. 그러면은 이 전제가 뭐죠? 너도 주인 있어, 나도 주인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의 종과 동관이라고 되어 있는 동료 종의 이 관계는 뭐죠? 주인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할 수 없는 내용은 한계가 주인을 인정해 버리니까. 근데 주인이 종에게서 빚을 탕감해주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은 뭐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동료 종을 끌어당기는 거는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뿌리 복음을, 영의 뿌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맥심을 육의 뿌리에다가 억지로 이식시키려고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그걸 끊어내는 게 바로 해체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해체가 일어나려면요, 이러한 해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흐름의 해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려면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 비유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21절에 19장,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난함이다, 이거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 가난함, 근데 이 절대 가난, 전대 빈곤은 물론 해결이 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게 뭐죠? 부자 청년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자 청년이 소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율법의 소유를 얘기하는데, 율법의 소유를 갖고 있다라는 그 전제 자체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의 가난함을 품은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육의 가난함에 항상 찌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한테 주라는, 그러니까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그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는 아까 주인이 종한테 탕감하여 주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 소유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소유는 뭐죠? 소외되지 못하도록 다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은 뭐였죠? 다 소유하는 거,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흩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의 소유를 버려라, 무소유를 가져라, 이 맥락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 흩어내라는 뜻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너가 나를 쫓을 수 있다. 그건 당연하죠.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흩어짐과 해체의 과정을 아주 집요하게 풀이를 하면서 예수님이 민망해 하시는 부분이 생겨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직전에 20장에 보시면, 자, 31절에서부터 이런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20장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30절도 다윗의 자손, 31절도 다윗의 자손. 그래서 33절에 너희한테 뭘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눈뜨기를 원해요. 자, 여기서는 이 눈먼 자들은 눈에 보이는 눈먼 자도 언급하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까지도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뜨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눈 뜨는 게 어떤 목적일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안타깝지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뭘 할 수 있죠? 하늘의 것을 보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눈을 떴을 때에는 눈을 떤 사람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쓰임새를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게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한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먼 자들로 상징되는 존재들이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을, 그 소외를 결핍으로 보고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눈뜨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면서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 내용은 우리한테 의미심장하게 시사하는 바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축복을 받는 경우를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당연히.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영적 자존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이 눈먼 자에게 스플랑크톤, 이 측은히 여겨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존재가 눈을 뜨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영적 반응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 눈을 여셨다라는 이 영적인, 이 육신적 현상적 기적이, 이 눈먼 자들이, 우리한테도 이 눈먼 자가 있겠죠. 우리의 눈먼 것이 해결이 됐다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다지 긍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 반응이 아닌 게 20장 이후로 넘어갈 때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고, 그때부터 또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분출이 돼버려요. 십자가가 더 확연해지는 거죠.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했을 때 그걸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상생활을 외면한다, 일상생 영적 생활만 바라본다, 이것도 이분법적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눈 뜬 것을 지금 하나의 어떤 해결이나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조금은 맥락을 가지시고, 이 다윗의 자손과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21장 4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등장하면서 42절이 등장한 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건축자라고 하면은 오이코데메네스트인데,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실제 전문가라는 뜻도 있어요. 자, 전문가가 버린 돌은 뭘까요? 정말 쓸모없는 돌이죠. 그러니까 건축자재가 있는데 건축자재가 들어왔어요. 근데 버릴 정도면은 뭐가 되죠?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자재를 많이 아껴 쓰겠죠. 근데 아껴 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버린다는 게 뭐죠? 근데 이게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뜻이 뭘까요? 자, 이게 너희들이 무관심했던 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거였어 해서
세상에서 무관심했던 게 세상에서 이렇게 짠하고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건축자의 개념을 끊임없이 이걸 버려요. 여전히 영적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이 영역이 중요한데, 이 영역은 어느 영역이냐면은 현상에서 갖고 있는 영적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자, 너희들 나 무시했어. 하지만 난 예수님 열심히 믿었어. 예수님은 나를,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름 타고 나타나시는 영적 영광을 나타낸 거야 라는 어떤 포상심리,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요, 앞으로도 계속 버려요. 인생에서 그냥 계속 버려요. 그냥 이거 쓸모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만약에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와 있죠, 말씀으로. 근데 진짜 와 있는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건 계속 또 버려. 그리고 또 모퉁이 돌만 찾아요. 그 맥락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폭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21장의 맥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재밌는 게, 재밌다고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세요. 부활 논쟁. 근데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이 별로 말을 안 섞고 싶어 하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는 대차게 싸우시는데 사두개인들하고는 좀 아예 말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늘 피해 다니다가 부활 얘기 딱 나와가지고 이 얘기 하나 언급하세요.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기서 부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천상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접목해 보면요, 이때 부활은 말씀으로 눈뜬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부활 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함께 하고 있으면 이거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이 전제가 돼야지 나중에 사후세계라고 흔히 얘기하거나 물질세계의 부활도 논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성경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기초 단계의 영적 부활조차 이해를 안 하고 거기에 흡수가 없는데 무슨 부활을 기대합니까? 이 영적 부활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흠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나스타시스의 원리예요, 부활에. 근데 이 부활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한다, 이 얘기가 뭐냐? 쓰임새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쓰임새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장가하고 시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 노아 때도요, 노아 때 보시면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 간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에 봤을 때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건 뭐죠? 그리고요, 여러분 넌센스가 뭔지 아시겠지만 노아도 다 자식도 있고 며느리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다 자식도 낳네. 그러면은 그 노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비도덕적인 거라서 잘못 자식을 낳은 거라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다라고 표현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쓰임새예요. 무슨 뜻이냐? 남자로서의 쓰임새, 남편으로서의 쓰임새, 아버지로서의 쓰임새, 엄마로서의 쓰임새, 직장에서의 쓰임새. 쓰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는요, 그 쓰임새가 해체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역할에서 강조되는 거는 장가가고 시집 간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떤 쓰임새로 계속해서 존재하려고 한다라는 욕망 상태를 뜻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의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느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젠더가, 그러면 천국에는 젠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후세계 논쟁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 그걸로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23장으로 넘어가면,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지독하게 논쟁을 하시고, 논쟁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성격이 저하고 비슷하셨는데 욕을 안 해요. 저는 뭐 욕은 하진 않습니다. 욕은 잘 안 하는데, 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23장 33절 보시면 욕을 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이제 관용어구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축적된 욕설. 뭐 영어로 말하면 son 뭐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해도 뭐 그런 욕설들이 있죠. 근데 그 욕설들도 다 뭔가 비하적이고 자멸적인 내용이 함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멸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독사의 새끼와 뱀이라는 건요, 뱀은 지혜를 뜻하고요, 지혜에게서 독이 나오는 게 독사예요. 그러면 자, 지혜를 갖고 있는데 지혜가 어떻게 해서 독이 될까? 이거는 너무나 명확관야하죠. 영의 진리가 스며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영의 진리에 대한 형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뼈대예요. 그 뼈대를 붙잡고 그 뼈대를 가지고 자기의 육신적 만족을 취하게 되면 그게 독이죠. 말씀은 독이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나타나게 된 현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적용하고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서,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모든 금융자본의 어떤 대체적 흐름이 유대인들의 지혜와 머리로부터 나왔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뭘 시사하는 바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세상에 적용할 때 효과를 받냐? 효과 받겠죠. 근데 그 효과가 어떤 효과일까요? 독사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나온 거예요, 독. 그럼 여기서의 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점점 죽이는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욕설에 담겨 있는, 그게 단지 예수님의 어떤 감정의 분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의 끝판을 얘기하고 있다. 그게 바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에서 이제 종말장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뭐 유명하게 마가복음도 다 종말을 언급하죠. 근데 이 종말은 부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의 현상세계와 우리의 육적인 현실이 나타나고 발견하게 되는 그 참혹함을 묘사하는 게 종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무슨 뜻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돈이 갑자기 화폐 가치가 화폐 개혁이 돼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어진 상태. 내가 지금 심사임당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아무런 교환 가치가 없어진 상태. 종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 역시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쌓아놓고 있었던, 이 땅에 쌓아놓고 있던 모든 보물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 얘기 중에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도둑이 언젠지 알면은, 근데 앞도 뒤에 구절은 또 맥락이 달라요. 너희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고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깨어있으라는 이 얘기,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이때 어느 날에 임한다라는 게 인간의 시간 속에서 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종말은 지금도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날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 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이 뭐냐? 인간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날이라는 거죠. 이 날. 그러니까 인간의 크로노스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적 개념으로 이 날은 온다 안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크로노스적으로 내일 올 수도 있고 앞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게 현상적 종말이겠지만, 적어도 십자가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의 종말은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육적인 환경의 모든 무가치함이 폭로되는 종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무가치함이 폭로되는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날과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간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함께하는 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는 얘기는 깨어있어서 언제 올지를 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대비해서 뭐합니까? 그거 대비한다고 우리가 종말을 대비한다고 종말 막습니까? 좀 하나님 종말 오기도 전에 죄송한데 기후 종말 먼저 올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파헤쳐 놓은 문명과 탐욕 때문에 인류는 그냥 소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구온난화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그 종말을 지금 대비하고 한다는 거는요, 그냥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더 잘해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나를 인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날이 무엇인가를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예민하게 포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이 갖고 있었던 육의 뿌리로 관계 맺었던 십자가에 대한, 아니면 복음에 대한 모든 인식을 다 흩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깨어있어라 그날, 여기서의 관계성이고, 이 관계성에서 묵상되어지는 게 바로 25장의 신랑 개념이에요. 열처녀라고 등장을 하죠.
여기서 처녀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 처녀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다는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요거는 다르게 설명드리고 싶고 여기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건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센데 저 보세요. 더디온다라는 이 개념이 크로니존토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온다는 개념은요. 역설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늦게 온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로니존토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오는 맥락이 아니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분법적으로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상 종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지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외부 종말이 있든 없든 너는 말씀 종말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 강조점에서는 신랑은 크로니존토스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디 오는 시간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을 이 비유에 함축시킨 거고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아까 24장에서 그 날에 대한 개념을 묵상했잖아요. 그 날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날, 생명의 날 그걸로 인지하게 된다. 그걸로 깨어있게 되면 어떡하죠?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안 준비하고 이게 어떤 이 나를 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 시간의 나를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건 기름 준비한 게 아닌 거죠.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이런 인간의 외부적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미래와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지평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이해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열처녀가 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섯 처녀는 뭐 이렇게 눈이 부릅뜨고 깨어있고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이 언제 준비가 됐느냐. 더디 오는 시간을 그냥 더디 오는 걸로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과 날은 다르다라는 거를 깨우친 사람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고 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졸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인간의 몸은 유약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기도하고 더 절박하게 하세요라고 종교성을 부채질하는 거는 유익이 아니다라는 여기 십자가 복음의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과 함께 마태복음에서도 십자가의 그 실제 사건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움직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복음서에서 늘 등장했던 부분인데 대제사장이 너가 26장 6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64절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지금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참남하고 이게 회방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게 부정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다 흩어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무리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제약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요. 이 정체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이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 도상에 매달리시면서 부르짖으세요. 엘리엘리 사마 사박다니의 그 외침도 등장을 하셨고 그리고 5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영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아페켄 토프뉴마 영을 아페켄 허락했다. 영을 보냈다. 자, 이게 뭐죠? 이 십자가의 복음과 영이 움직이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십자가의 복음과 동일하다는 뜻은 우리 안에 이제 영의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영의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모든 것의 무의미를 발견하고 이 안에 해체되어진 생각의 모든 형해들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룩한 폭로 행위. 그게 아까 성령 회방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의 행위가 되겠죠. 그 성령 충만이 곧 우리 안에 영이 숨쉬기 시작하는 도약대이며 시작점이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게 영을 보내셨다라는 십자가 사역의 절정과 맞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과 전점과 맞물리게 될 때 우리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아까 설명드렸던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 끝날이 뭐죠? 인간의 개인적 종말을 내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씀드려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복음이 뭐 개인적인 거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은 독생자로서의 개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지 집합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의 구원 속에서의 우주가 열리게 될 때 여러 집합성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은 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타인이 타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웃이 이웃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진짜 보이는 것이고 진짜 그때야말로 존중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관심한데 타인을 돌아본다? 이웃을 바라본다? 그거야말로 뱀과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공산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짚어본 이 십자가의 흔적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없다는 것에 대한 발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이 인생 무의미한데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 극한의 허무에 맞닥뜨렸을 때, 아, 내가 왜 허무한지 이제 알았다. 나는 선악과 원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게 두 번째예요. 아, 나는 항상 목표에 사로잡혀 있었고 의미에 사로잡혀 있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사라지고 나면 허무해서 견딜 수 없었고 죽고 싶었구나라는 그 맥락만이 들어왔던 것이 두 번째 깨달음이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영은 무엇인가? 거기에서부터 뜨뜻미지근하고 대면대면하고 낯설지만 인간의 감정 차원에서는, 하지만 분명히 현상세계를 지속하면서도 이 안에 영적인 섭광이, 그날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날이 살아있구나, 그 부분을 깨우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본 십자가 복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 비대면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같이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십자가 복음과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